아멘. 뜬금없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이란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들이 모아져서 인생이 됐다. 정답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런 말도 있어요. 영어는 비와 영어래네. 인생은 B와 D 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B는 영어의 대문자 B, 벌스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D는 데스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B와 D 사이에 알파벳이 뭐가 들어갑니까? C가 들어가죠. 그 C는 뭡니까? 초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생은 B와 D 사이에는 C, 즉 초이스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늘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는 선택할 수 없죠. 자식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태어남과 동시부터는 계속 선택인 거야. 내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내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모아져서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내 책임, 내가 할 수 있는 거 자유로움이지만 결국은 그 인생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내가 지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의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자유의지인데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도록 하신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하나님이 그냥 자유의지 주지 말고 그냥 나에게 그냥 다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럼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은 어릴 때 좀 많이 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어려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 붙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로봇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선택하며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택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선택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선택을 하고 안 믿는 분들도 선택을 하는데 선택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감정적으로 선택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성적으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결정할 때 어떤 분들은 갑자기 느낌이 왔어. 이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선택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따져요.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비교도 하면서 분석도 하면서 결국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하든 선택은 하는데 성격상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할 것이냐 이성적으로 할 것이냐 어떤 것이 퍼센티지로 더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선택은 완전하지 않다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분석해도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선택했는데 살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죽을 길이더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했더라. 아니 처음부터 실패할 길을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성공할 줄 알고 가는 거지. 다 이길 줄 알고 가는 거지.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하고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감정이 아니라 네 머리가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그분의 지혜를 따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뭐예요? 뭘 선택하라고요?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덤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했냐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다 써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인데 룻기는 보통 우리가 효설교할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이게 본문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룻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주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의 문제예요. 룻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보면 며느리 두 명이 나오는데 룻과
그리고 오르바가 나와요. 두 며느리의 선택 때문에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인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룻기의 주제다라는 거예요. 먼저 룻기의 본문의 배경을 보자면, 배경은 그 사사기 만렵입니다. BC 11세기경에 쓰여진 성경책인데요. 사사기라는 성경책이 있죠. 그건 사사시대에 쓰여진 성경책이에요. 사사가 뭐냐 하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어요. 원래. 왜?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달라고 졸라서 누굴 세운 거예요?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없었을 때는 누구를 보내냐면 사사를 보냈어, 하나님께서. 사사는 두 가지를 겸직해요. 왕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 이방 나라 사람들은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없는 거야? 그럼 왕 달라고 조른 거죠. 사사 시대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영적으로 패역한 시대이며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예요. 사사 시대의 주제가 있는데 늘 성경 맨 끝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주제야. 소견대로 행했다는 게 뭐냐면 지 맘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항상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더라. 그리고 결과는 뭐냐? 죄더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라고 이방 사람들을 쳐들어가게, 그럼 고난 당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깨달아. 그럼 어떻게?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 용서해 주면 누굴 보내줘? 사사를 보내줘. 그 사사를 통해서 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네. 그럼 편안해지면 또 죄를 져.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또 지 맘대로 살아. 그럼 하나님이 또 어려움을 줘. 그럼 또 회개해. 그럼 또 사사를 보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그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기드온, 이런 분들. 또 누구예요? 삼손. 마지막 사사는 더 유명한 분이야.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시대인데 이때 쓰여진 성경이 뭐냐? 이게 룻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다. 그런데 이때 무엇이 쓰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배경이 되어지는 주인공들, 룻,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나오미 시어머니예요. 이 사람들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베들레헴은요, 곡창지대예요. 베들레헴 뜻이 뭔지 아세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풍성하고 아주 풍요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도 흉년이 온 거야.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풍성한 모압 땅으로 일단 이사를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모압은 이방인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어떤 뜻이냐면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일단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여우 피하려다가 범 만난다는 소리 있어요. 여우 피하려고 했는데 호랑이가 있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요,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에 범이 있었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요. 1년, 2년 시간이 더 흘러요. 이제 두 아들도 죽었어요. 보니까 3명만 남은 거예요. 여자 3명만.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룻, 3명만 남은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정신을 차려요. 야, 내가 모압으로 오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흉년을 줬으면 그 흉년이 왜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냥 힘들다고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 고난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멈춰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돌아가야 돼.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편한 것만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갔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가중되어져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나오미가 생각을 하고, 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흉년이 있었던 것인데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두 며느리가 걸리네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봤자 어떻게 하겠어요? 둘 다 모압 여인이야.
모압에서 두 아들이 결혼했으니까. 이방 여인이야. 이스라엘 데리고 가면은 재혼도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여기 데리고 가도 소용이 없어. 큰일 나. 얘들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돌아가라. 내 신정으로 돌아가라. 나 혼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사회복지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계대결혼은 우리가 볼 때 되게 민망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사회복지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두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병으로. 그러면 큰 며느리가 남고 아이는 없는 상태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번 결혼한 여인들은 거의 뭐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 둘째, 그러니까 동생, 형 밑에 있는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죽은 형의 아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님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민망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사회복지제도였던 거예요.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나는 아들들이 없다 이제. 그러니까 계대결혼을 통해서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설사 내가 재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아도 이제 나오는 아이들이 어린데 걔들이 자랄 때까지 어떻게 너희들을 기다릴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돌아가라 이 얘기가 나오게 돼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오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르반은 돌아가게 되고 룻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룻기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오르반은 시어머니한테 입맞췄다는 건 뭐냐면 돌아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룻은 붙쫓았더라. 이게 히브리어로 다바크란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매달리는 거야. 매미가 고목나무에 매달리는 것처럼 착 달라붙는 거야. 이게 붙쫓았다는 단어가 다바크란 뜻이에요. 즉 룻은 안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르반은 떨어졌는데 이 룻은 안 떨어졌다. 요 하나의 선택 때문에 오르바와 룻의 인생은 영영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 뒤 이야기를 보잖아요. 오르반은 단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후로. 근데 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르바가 아니라 이제 룻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추측하건대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모압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은 그모스 신이에요. 그 그모스 신을 섬겼을 거예요. 그리고 재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것이 끝이야. 편안하게 살고 다른 신을 섬겼을 거예요. 룻은 알아. 내가 어머니를 쫓아가면 시어머니를 쫓아가면 고생하는 걸 알아. 고난이 있는 걸 알아. 결혼도 못하는 걸 알아. 그래도 쫓아가. 왠 줄 아세요? 룻은 다른 걸 봤어요. 편안함이 아니야. 안목의 정욕이 아니야. 이생의 자랑이 아니야. 뭘 봤는지 아세요? 영적인 하나님을 봤어. 내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야지만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야. 그 신앙을 선택했던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룻기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그는 다바크 붙들었어요. 어머니를. 그럼 매달렸어요. 끝까지 갔어요.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효도 차원에서 어머니 쫓아간 게 아니에요. 뒷말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신앙 고백으로 쫓아간 거예요. 효도로 쫓아간 게 아니에요. 자, 천국은요 이런 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화폐가 지폐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화폐는 다 뭡니까?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1천 원짜리. 동전은 요즘 취급도 안 하죠. 그러니까 다 지폐잖아요. 근데 이 당시 고대 사회는 돈이 지폐가 아니에요. 금속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나라 옛날 돈은 엽전이었잖아요. 금속이야.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있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맡기겠어 돈을. 내가 돈을 벌면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서, 자기 밭에 땅을 파서 깊이 묻어뒀던 게 이들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돈을 다 금은보화를 묻어놨는데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변고가 생길 수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자기가 그걸 묻어놓은 걸 잊어먹을 수도 있어.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땅에서 농사를 따 보니까, 땅을 파니까 아니 금은보화가 생겼네. 내 땅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알아보니까 이 땅에 주인이 없는 거야. 누가 묻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다가 그 땅을 산다. 왜? 그 보화를 내가 갖기 위해서. 그게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천국은 다 보는 게 아니야. 보는 사람만 보는 거지. 근데 천국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투자하여 거기 위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비웃을 수 있어요. 야, 뭐 교회를 왜 가?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그들은 모르지만 우린 봤어. 뭘 봤어? 하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야? 영혼을 위한 선택.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한 거다라는 거죠. 룻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룻도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나는 어머니를 쫓아가면 고생을 해. 재혼도 못해. 힘들 거야. 나오미는 집도 있는 것도 아니야. 떠났다 가기 때문에 고생 똑같이 할 거야. 그런데도 이 영혼을 위한 선택 때문에 나머지들을 다 포기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선택 때문에 오르바와 룻의 인생은 영원히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오르바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구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처럼 뭉게뭉게 올라왔다가 순식간에 딱 사라지는 것처럼 오르바는 잘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돼버려요. 근데 룻은 영원히 기억된다. 자, 이런 선택을 룻은 한 거예요. 했더니 축복이 와요. 올라온 축복이 3개나 와. 첫 번째 어떤 복이 올까요? 구원을 하나님이 룻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축복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룻은 구원 받았어.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룻기 1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부분인데 시작.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룻이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룻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보셔야 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셔야 돼. 아무개 집사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아니라 내 하나님. 그래야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룻은 내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 중요한 게 있어요. 믿기로 결정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사람의 마음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말을 해요. 가룟 유다를 보면 아니 하나님이 그가 망하기로 결정하셔서 완전히 망한 건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잘 보세요. 가룟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노력했는데, 가룟 유다 옆에서 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나를 팔 자야,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와 함께 하자. 가룟 유다가 같이 떡을 먹었거든. 그런데 가룟 유다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난 아니죠. 뻔뻔하게 말해. 가룟 유다 주위에는 11명의 제자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따르는 제자가 있었어. 주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안 믿어. 예수님이 대놓고 네가 나 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 왠 줄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말이 있어요. 사탄이 이미 그의 마음에 들어갔더라 이 말이 있어요.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말에도 안 들리는 것이지.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있냐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발로다가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건 선택이야.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인간의 반응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발로다 교회로 가셔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자 결단을 하셔야 돼.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도 성령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수없이 말하지만 내가 꿋꿋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가 믿기로 결정을 했고 선택을 해서 구원의 은혜가 넘쳤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믿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행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는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접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고 영접은 내가 행위로 믿는 게 영접이야.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시작. 영접하는 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내가 믿기로 결정했으면 영접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영접. 자, 계시록 5장 20절에 3장 20절에 이 영접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은 누가 열어요? 내가 여는 거예요. 그 영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영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믿음을 줬어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세상의 빛이란 그림이에요. 저기 무섭게 생긴 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무섭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거야. 이 계시록 말씀이에요. 문을 두들기는데 자세히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바깥에 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자세히 보시면 문고리가 어디 있냐? 안에 있어. 그러면 문을 열려면 어떻게? 예수님은 두들기 뿐이고 문을 누가 열어야 돼?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말.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영접하는 것, 선택하는 건 내 문제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가려준다는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룻은 선택을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 병환 중에 계시는 분들을 병문안을 가끔 가요. 그러면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면 먼저 병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얼마 안 남은 분들에게는 먼저 구원의 확신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믿는 분들이랑 상관없겠지만 안 믿는 분들한테는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다면 병상 세례까지 다 줘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표를 다 말씀해 드리는데, 가끔요 제가 부목사 시절 때 갔는데 목사님하고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권사님의 남편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 일부 직전에 선택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이제 선생님 이제 돌아가실 얼마 남았는데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 제가 말씀을 전해도 될까요 했더니요, 고집이 얼마 센지 됐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야, 끝까지 됐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고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만 하고 갔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야, 끝까지 저렇게 거부하는 분들도 있구나.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안 보이니까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한 거예요. 왜? 미리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을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룻은 믿음으로 선택을 해서 구원이란 선물을 얻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만 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선택을 했을 뿐인데 어떤 걸 주냐면 축복도 이 땅에서 허락하시더라. 룻은 고생할 각오를 했어요. 굶어 죽을 각오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을 위해 선택했을 뿐이야. 그냥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몰라,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살 거야 라고 고백했겠죠. 룻기서 1장 17절 말씀.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이 뭐예요? 죽음도 불사하여 내가 신앙을 선택했다는 고백이에요. 나 죽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룻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룻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이방인이야. 하나님은 겉모습 안 봐. 뭐예요? 그 속에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이라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진짜면 그를 쓰는 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룻을 위하여 축복을 주시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을 주부러 가요. 왜냐면 유대인들은요, 이게 긍휼의 은혜가 있어서 추수를 할 때 일부러 남겨놔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 먹으라고. 그러니까 추수를 딱 밭에 추수하면 남은 거 이삭을 주워 먹으러 룻이 곡식 가지러 간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주는데 그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성경을? 룻기서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말이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중에서 와서 배는 가서 밭에 갔더니 보아스의 밭인 거야. 보아스는 뭐냐면 이 룻의 시아버지 돌아가신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모르고 갔는데 간 거야. 근데 때마침 이삭을 줍고 있는데 때마침 보아스가 거기 나와 있었어. 또 보아스가 룻을 봤는데 참 사람이 괜찮아 보여.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친척 중에 나오미의 며느리네, 엘리멜렉의 며느리네. 이걸 보아스가 알게 돼요. 마침 또 그 밭이 보아스 밭이고요. 마침 또 보아스를 직접 만났어요. 밭 주인이 직접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때 마침 만난 거예요. 이 마침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타임으로 일하거든. 하나님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할 때 일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하나도 타이밍이 안 맞는 게 없어요. 지금 자꾸 어그러집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 신뢰하시길 바래요. 룻은 하나님을 위해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그때 구원의 은혜도 왔고 이제 서서히 은혜의 때가 오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누구냐면 기업 물을 자예요. 알고 보니까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고엘이라고 그래. 고엘. 고엘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인데 사회복지제도로 똑같아. 뭐냐면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우리 친척 중에 없다 보니까 돈을 빌려서 뭐 먹다 보면은 파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종으로 팔려 나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친척 중에 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자가 빚을 대신 갚아줘요. 그리고 그가 노예로 팔리는 걸 막아주는 거야. 그 사람을 뭐라 하냐면 기업 물을 자, 고엘. 때로는 우리 친척 중에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 남편이. 미망인이 돼. 미망인 혼자 못 살아가. 그 당시에는. 그럴 때는 이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결혼을 해줘요. 그럼 그 미망인들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가 알고 보니까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였던 거야. 나중에 나오미가 들으니까 알던 이름인데 누구였지? 보아스야. 그러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구나.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끔 나오미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우리를 도울 자다. 만나라. 계속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답이죠. 뭐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자이면서 그리고 작가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을 지향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세상을 덤으로 주실 것이라. 세상을 지향하라. 그러면 세상도 하나님도 다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지향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덤으로 얻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룻은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복까지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룻과 비슷한 이름이 하나 있죠. 창세기에 누굽니까? 롯이요. 다른 인생이야. 완전히 이름만 비슷해. 롯은 보이는 것만 선택했어.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기 좋아서 선택했어. 완전히 망해요. 창세기 19장 26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앞에.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나라가 다 망하고 롯은 쫄딱 망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이는 걸 선택하면 그때는 편안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포기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오느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가는 그날까지 임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늘 선택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룻은 선택 한 번 했더니 구원도 받았죠.
복도 받아서 결국은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영광도 받아, 영적인 복도 받아. 그게 뭐냐면 룻이 나오미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보니까 룻과 결혼하려고 했더니 자기도 귀염물을 짠데 엘리멜렉 가정에 귀염물을 짝 한 명 더 있어. 귀염물을 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엘리멜렉이라는 그 남자와 더 가까운 사람이 부자 중에 있으면 가까운 사람 순으로 가는 거예요. 친척 중에. 근데 보아스는 이 정도에 있는데 이 정도에 또 부자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염물을 짜로서 보아스는 2순위인 거야. 그래서 룻을 아내로 얻으려고 했더니 귀염물을 짜가 한 명 더 있네. 그 보아스가 찾아가요. 여보게, 나는 룻을 결혼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내 순위보다 먼저니까 당신이 선택해서 결혼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하시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룻이 누군데? 나는 싫어. 이렇게 해서 이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이름이 뭐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었고요. 오벳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새고요. 그 이새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왔고, 즉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또 성경을 봐요.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똑같은 말씀이 또 반복되어져요. 결국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놀라운 건 다윗의 육체적인 그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 육신적인 축복도 주시고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룻을 인도하는 걸 보게 돼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아멘. 여러분들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영원한 것들 선택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 중에 밀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밀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다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림을 뭘 그리냐면 누드화를 그렸어요. 누드화가 장사가 잘 되니까, 잘 팔리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 중에 났는데 어떤 젊은 두 사람이 그 그림을 보다가 밀레가 옆에 있는데 모르고 밀레가 그린 그 누드화를 보면서 욕을 하기 시작해요. 이 작가가 누군지 몰라도 참 이상한 사람이구나. 돈벌이가 뭘 좋다고 돈 벌려고 이런 추잡한 그림을 그리고 앉아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밀레가 옆에 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굉장한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고백해요. 여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내 자신을 깨달았어. 나는 돈벌이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재능을 갖고 낭비하고 사는 것 같아. 그때 아내와 더불어 회개하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농사 짓는 농민들을 위해 그림을 그릴 거야 하면서 유명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유명한 그림이죠. 뭡니까? 만종. 저 농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설에 의하면 그 밀레의 자신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렸다고 해요. 그때부터 경건한 농부들의 모습을 그리는 밀레의 모습을 보게 돼요. 돈벌이가 아니라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우리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을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께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